제2장 수룹바벨 성전.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37년에 제1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하였으며 주전 536년부터 성전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대적들의 방해로 자그마치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재개되어 마침내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식양대로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에스겔이 주전 573년에 새 성전의 계시를 받은 이후 실제 역사상에 처음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주전 20년경 헤롯 대왕에 의해 개축되어 후에는 헤롯 성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개축하는 기간 동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루도 끊어지지 않게 하므로 수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상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존재했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에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존재했던 성전이었습니다. 본장에서는 수룹바벨 성전의 역사와 구조와 구속 경륜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 계시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과정.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귀환령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1년 뒤인 주전 537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1.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 첫 번째, 시기와 배경. 신바벨론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 자그로스 산맥 너머에 메데 제국이 발흥하면서 바사 지역까지 무력으로 통치하였습니다. 당시 메데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는 자신의 외손자 고레스 2세를 피정복 지역 바사로 쫓아냈지만 주전 550년에 고레스 2세는 바사와 여러 부족 국가의 해방을 약속하며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외숙부 다리오를 메데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고레스 2세는 뛰어난 용병수를 자랑하며 주전 539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외숙부 다리오 왕의 딸과 결혼하고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먼저 왕위에 올랐지만 이듬해에 고레스에게 재위를 넘겨주었고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에 바사 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고레스 원년인 주전 538년에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에스라 5장 13절에서도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들도 고레스 왕의 해방 조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후 1879년에 라삼이라는 사람이 바빌론에서 서령 문자가 새겨진 토석 원통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는 나 고레스 왕은 이전 거주민들을 모으고 그들의 거주지로 돌려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서가 내려진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동시키심에는 히브리어 우루로 깨우다, 자극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우루는 히필, 사역형이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유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서의 내용. 첫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시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에는 나를 명하사, 나를 명하여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서도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도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에서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와주고는 히브리어 나사의 피엘 강조 부정사로 귀한 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귀한 자들을 도우라는 간접 명령이며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 네바다로 자원하는 예물을 가리킵니다. 즉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많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귀한 자들을 도와주었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발적으로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이 드렸더라는 히브리어 나다부의 히트 파엘 제기 광조형으로 자발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드렸음을 나타냅니다. 유다 백성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귀한 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같이 준 것은 실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이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준 것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